주께서 함께 하심을 압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교육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 정말 우리의 믿음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깨달아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뭐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제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6개의 범주의 내용을 좀 세분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론, 그 다음에 사람의 죄에 대한 인간론 혹은 인죄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 세 부분, 아니 네 부분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 자체가 되는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 그리고 이 구원이 우리들 가운데 실제로 우리 각 개인에게 임하는 그 역사에 대한 성령론 혹은 구원론,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의 실체가 되는 교회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생명 가운데 끝에 어떻게 될지까지를 포함해서 종말론, 이렇게 돼가지고 6개의 범주의 내용을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대로 알 때 이제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 되죠. 그래서 신론, 인간론, 인죄론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인죄론, 그 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에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론. 그래서 우리가 지금 3개를 했죠. 신론, 인죄론, 2개 있구나.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일희 집사님하고 김희정 집사님은 인죄론 들었나? 저기 방송에 있어요. 방송에 있으니까 나중에 그거에서 들으면 되고, 이제 그것을 자, 그래서 이 6 카테고리를 소율이 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으로 이 교리 교육의 시간을 갖는데, 소율이 문답에서 보게 되면 이제 교회론하고 종말론에 대한 것이 상당히 빠져 있는 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제가 따로 보충을 하고, 다른 것들, 뭐 신론, 인죄론, 기독론, 구원론은 아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배워가는데, 오늘은 기독론 할 차례입니다. 기독론은 몇 번 문제부터 기독론에 대해서 다루냐 하면은 20번에서부터 시작해서 28번까지 20번에서부터 28번까지가 이제 기독론에 대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저기 좀 잘 표시해 놓으면 좋아요. 20번은 인죄론에도 속하고 뭐 기독론에도 속하는 뭐랄까 돌적이 같은 그런 경칩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죠. 20번은 그렇게 되니까 이 기독론에 넣어도 되고 인죄론에 넣어도 됩니다. 이 1번부터 7번부터 12번까지가 신론, 아니죠. 4번부터 12번까지가 이 신론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13번부터 19번까지 혹은 20번까지가 인죄론에 대한 것이고, 20번부터 28번까지가 기독론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랄까 좀 표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이해하거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때 아마 좋은 이 분별점이 될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20번부터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죄론에서 할 때 이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인죄론이 끝나죠. 죄와 비참.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 두셨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되새길 필요가 있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칼을 지켜든 그런 거역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요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죄가 뭡니까? 죄. 죄가 뭘까요? 우리 소유리 문답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를 집어든 상태라고요? 칼을 집어들고 하나님을 원수 삼은 상태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냥 내가 죄를 졌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은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도둑질 해야 돼. 나는 간음해야 돼. 나는 살인해야 돼. 살인 안 할 수 없어. 근데 예수님 그러셨죠. 미워하는 것도 뭐다? 살인이다. 난 미워해야 돼. 그렇게 하는 순간 나는 누구를 향해서 칼을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그런 세상 아니다. 법으로 딱 정해놓으셨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은 하나님을 원수 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니지 내가 잘못했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이런 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상태로 우리 힘으로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비참함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무로 하나님께 피해를 입혔던 모든 죄값을 제가 다 치르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게요. 이 확실한 보증을 우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비참함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휘두르는 칼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맞아서 죽어야 돼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 여러분 그건 우리가 양심으로 너무 잘 알죠. 막 살인 저지르는 인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내 옆에서 살아라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죠. 막 살인 저지르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격리시켜놔야죠. 이 세상에서 없애야죠.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없어져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이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고 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다. 누구를 통하여서 하시냐면 구속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죄와 비참한 자리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자, 21번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선택하신 구속자는 누구신가?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무 이 신비한 존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세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세요. 예. 예수님은 왜 우리의 구속자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 되셔야 할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이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는요, 누구시자 누구셔야만 되냐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셔야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속자는 우리 그래서 앞에서 그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대하시되 우리의 인격을 누구의 인격만큼 높이셨다고. 하나님의 높이셨다기보다는 그 자격, 그 대우를 해주신다고. 우리의 의사를 누구의 의사만큼 존중해 주셨냐면
하나님 의사만큼 존중해 주셨어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뜻은 함부로 안 해요. 내가 품는 뜻은 함부로 안 해요.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 있죠? 귀신이 억지로 그 사람 강압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끝까지 저항하면 아무리 귀신이 몸은 힘들게 할지 몰라요. 절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요. 왜요? 누구도 함부로 안 하시는데. 하나님도 함부로.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귀신이 그런 힘 없어요. 누구도 그 힘은 발휘를 안 하세요. 하나님도 그 힘은 그렇게 우리를 짓질 않으셨어요. 우리의 의사는 누구 의사만큼 존중하세요. 하나님 의사만큼 존중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무당되는 사람들도요, 뭘 알냐면 무병을 알아요. 그래서 귀신이 뭐해? 괴롭혀가지고 계속 뭐해? 나를 받아들이라는데 얘가 끝까지 거부하면 못 들어가요. 그냥 무병만 할 뿐이에요. 하지만 거기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뭐 하는 의식을 가져요. 이 무당된 사람들이. 접신하는 이 의식을 가져요. 그때부터 이제 뭐가 돼? 무당되죠. 그러니까 뭘 받아들여야, 그 귀신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의사를 누구 의사만큼 높여주셨어요? 존중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사만. 우리 의지는 그래서 정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무슨 형태로 온다? 언약의 형태로 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뭘 중요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의사를 중요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얘기하다 잠깐 옆으로 샜는데,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자 왜 사람이셔야 되냐면, 만약 사람이 아니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우리들 편에서 해결돼야 돼요. 뭐가 해결돼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저질렀던 죄의 값이 치러져야 돼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동등하게 의사에 있어서는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를 입힌 거예요. 굉장한 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그 해에 대한 분명한 보상이 드려져야 돼요. 이 죄값이 치러져야 돼요. 그 죄값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뭘 받아야 돼? 버림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버림받고 견딜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비단 그 죄값을 치러야 될 뿐 아니라 보증도 드려야 돼요. 무슨 보증을 드려야 되냐면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보증도 드려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치루어져야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어떻게 돼요? 화목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보증은커녕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보증은커녕 모두 치를 수 없어. 죄 값도 치를 수 없어. 우리가 치러야 돼, 그걸. 그리고 사실은 피조물 중에 이걸 치를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단, 천사들은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천사도 못 치러.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지옥에 있는 존재들은 마귀나 사람이나 천사들이나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뭐를 갈고 있다 그래? 이를 갈고 있다 그래. 이를 갈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 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하지. 하나님, 내가 이 죄값을 다 치르고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새로워지겠습니다. 이거는 피조물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대답 못해요. 왜 하나님은 천사는 안 구원해주고 사람만 구원해 주셨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천사는 구원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구원하세요? 사람을 구원하세요. 예. 왜 그랬는지는, 하나님은 사랑이 한계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말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진짜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무슨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악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셨다는 건 상상을 못하겠고, 그냥 왜 그랬는지는 내 이해를 넘어서는 부분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세요. 왜냐하면 우리 죄값을 치르고 우리가 보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시는데,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지 않고선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셨기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보증을 드리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참 능력을 가지고 감당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21번 하나님의 선택하신 구속자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복잡하니까 그냥 결론만 우리가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은 사람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을 두 인격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은 하나님의 인격만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인격 속에, 한 신격 속에 몇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시냐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세요. 이 뜻이에요. 한 위에, 위라는 것은 인격을 뜻하죠.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또 누구시다? 사람이시다.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누가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되게 착각해. 뭐냐면 야 우리가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옛날 통일 찬송가의 410장 아닌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상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은요 누구보다 더 바보냐면 이병철의 아들이 되어서 돈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바보라고. 이병철 아들이면 뭐 걱정은 안 할 것 같아. 우리 이병철 아시죠? 삼성 전임한 이병철 아들은 뭐 걱정하면 안 돼. 돈 걱정하면 안 되지. 대한민국 돈이란 돈은 거의 다 지가 휩쓸고 있을 텐데 세계의 돈까지도 거머쥐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런데 이병철 아들이 돈 걱정하는 것보다 더 바보 같은 짓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삶에 대해 걱정하는 거죠. 누구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는데 왜 그렇게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셔 사람이셔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면 우리 죄를 해결 못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능력이 없으세요. 그래서 사람이자 하나님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의 유혹을 안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원죄도 없으세요. 죄의 유혹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결국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면서 일어나는 역사거든요. 제물은 뭐가 있어서는 안 돼?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이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죄는 없으시다. 요 얘기만 빼고 우리가 어디서 늘 고백해요.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건 좀 이제 순서를 바꿔서 합시다. 27번, 28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3, 24, 25, 26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죠? 죄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게 27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떠한가? 이 질문 속에 나타나죠. 율법 아래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되셨다는 건 우리가 되셨고, 사실은 이제 그 점에서 이제 이 교회론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건데, 예수님이 아주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박 집사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이 집사님이, 이복순 집사님, 우리 김유리 집사님, 우리 김한석 저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제가 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되신 건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백성들, 믿는 사람들이죠. 결국에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와 예수를 믿는 자기 백성들을 분간을 안 하세요.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가 배고프잖아요? 그럼 누구도 배고프신 거예요? 예수님도 배고프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할 때의 그 낮아지심의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의미가 돼요. 이렇게 되시면서 비참함, 하나님의 진노, 십자가의 저주, 이거 다 누가 받아야 될 거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우리가 받아야 될 건데, 예수님이 누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이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치룰 수 있어요? 못 치러요. 우리는 제대로 우리는 이거 치르다 보면 막 하나님 저주해요. 막 하나님 욕해. 여러분, 무식한 사람한테, 진짜 무식한 사람한테, 야, 이 무식한 놈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살인 납니다. 진짜 못생긴 사람한테요, 야, 이 못생긴 놈아, 이 못생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자기 나름대로 용모에 자신 있는 사람한테 이 못생긴 놈아, 아이고, 그러면 지가 알아. 나는 못생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거기서 크게 얘기 안 해. 근데 진짜 못생겨가지고 상처받고 있는데, 예전에 경찰 영화로 되게 유명했던 영화 있었잖아요. 코믹 영화로. 극한 직업이었나? 거기 보면 올림픽 유도 선수 했다가 경찰 된 애 있죠?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범인 체포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 쪽에 있던 조직 폭력배 중에 하나가 걔 용모에 대해서 막 뭐라고 그랬던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딴 애는 안 쫓아가고 얘만 쫓아다녀. 그래서 너 왜 나한테 못생겼다 그랬어. 너 그게 얼마나 상처되는 말인 줄 알아서 얘만 왜 넌 나만 쫓아다녀. 그러니까 너 그만했지. 너는 하면서 막 걔만 쫓아다녀서 막 그렇게.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진짜 무식한 사람은 무식하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상처받아요. 못 견뎌요. 우리 죄인들한테 하나님께서 죄인이라 그러면 우리 못 견뎌요. 순응하지를 못해요. 이를 갈아요. 저주해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순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진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거역했잖아. 근데 이걸 우리가 이 죄값을 온전히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면서 치를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우리 존재가 소멸할 거예요. 우리 영혼이 불타버릴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되셔서 대신 뭐를 받으세요? 버림을 받으세요. 자,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받으세요? 하나님께 버리심. 여러분 여기에서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완벽하게 버림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버림받음의 그 영향이라 그럴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게 됐던 게 언제 생각해 보게 됐냐면 미국에 갔을 때 그 쉘리라고 이제 제가 그 존이라는 그 셔먼 스트리트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에 이제 아주 좋은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의 아들이 이제 브라이언이라고 이 사람도 나중에 장로님이 되는데, 이제 이 브라이언의 아내가 쉘리라는 여자예요. 근데 이 쉘리는 한국에서 아기 때 입양 온 여자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 때 버려서 미국으로 입양 온 여자인데 정말 잘 컸어요. 이제 이 CRC 교단 속에 아마 가정에 입양이 되어서 잘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게 평안하고 밝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신기하게도요. 늘 이렇게 눈빛 이 깊은 데 보면 무엇인가 어두운 그늘 같은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쉘리는 상국에 나올 때마다 누굴 찾냐면 엄마를 찾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한테 물론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뭐 다 이런 거 하지만 자기가 엄마한테 뭐 받았다는 버림받았다는 이것이 얼마나 크게 그 영혼의 그늘 지워지고 있는가. 저는 그냥 뭐 그렇게 제가 거기서 얘기는 안 했지만 늘 그 생각이 나요. 쉘리 보면 늘 어느 부분 한 군데가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엄마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근데 엄마에게 버림받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것을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이 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는 값을 치러낼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치루어야 할 그 죄의 값을 다 어떻게 해요? 치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얘기예요.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거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그 전 과정이 예수님의 뭐예요? 낮아지심이에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뭔가? 의에 대한 보증을 드리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시는 것? 살아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진짜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런 때 다시 한번 잘 생각해요. 부활은 다시 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그냥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라기보단 다시는 이제 우리가 뭐를 짓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영역으로 옮겨졌다는 걸 뜻해요. 예수님께서 거기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요거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9절만 봅시다. 9절. 로마서 6장 9절 말씀. 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제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다시 누구를 주장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망과 아예 상관없는 자리로 어떻게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옮겨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옮기실 때 아까 그랬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냐면 그냥 예수님이 누가 되셔가지고 우리가 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가 드려야 할 보증을 예수님이 들이심으로 그냥 곁다리로 우리는 예수님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누가 이룬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게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이룬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누구께 되게 함으로
내게 되게. 이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린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누구께 되게 함으로, 내게 되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과의 연합 속에서 낮아지시며 높아지심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핵심 역사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옥에서 끄집어내셔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무엇과 무엇이다, 여기 질문의 표현에 의하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이야기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직분 속에서 행하셨는가라는 것이 이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역사의 또 한 분야가 됩니다. 그게 이제 23번부터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직분을 성경은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무엇. 이게 메시아의 의미가 이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사실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 직분 중에서, 세 직분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되는 직분이 뭘까요?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요, 우리를 이야기할 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얘기할 때, 너희들은 제사장 같은 왕이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을 훨씬 더 중심에 넣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셨냐면, 이것을 제사장직과 선지자직과 왕직을 행하시며, 왕 직분 속에서 이 일을 행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3번, 24번, 25번, 26번의 질문과 답의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자,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가 그리스도잖아요. 이것도 이런 때 좀 알아두세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히브리 말의 그리스어 번역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고유한 직분을 일컫는 말인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메시아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이 누굴까요?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를 다스리도록 직분을 맡은 사람이 누굴까요? 왕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중간다리 놓아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 사회 속에 준 세 특별한 직분이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이 세 직분을 다 담당하는 자로서 특별히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실제적인 일은 어느 직분 속에서 사실은 이 실제적인 일이 벌어지냐면 제사장 직분 속에서 이 일이 벌어져요. 아까 말했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뭘 해야 될 걸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누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우리들에게 그 이루신 바를 뭘로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역사를 하는데, 이 낮아지심의 높아지심의 역사가 제사장 직분에서 사실은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일어나죠. 우리가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가운데서 이제 모든 죄값을 치르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의 나라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 나라로 옮겨 버리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근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아지도록 하는 역사가 무슨 직분의 역사일까요? 선지자 직분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것이 능력으로 임하게 하는 역사가 무슨 직분의 역사일까요? 왕 직분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이루어진 실체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며,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이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았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조금 광의적으로 좀 넓게 우리가 지적인 생명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큰 의미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지옥에 있는 존재들도 무슨 존재일까요? 지적인 존재예요. 하지만 거기서는 하나님의 진짜 형상은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죠. 도덕적인 품성은 어때? 다 없어져 버린 상태로 그냥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적인 형상만 남아있겠죠. 의지적인 형상만 남아. 그러니까 거긴 뭐가 돼요?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엄청나. 여러분, 유전자 조작을 막 해낼 수 있어. 막 대기 중에 막 무슨 유전자 조작이 가능한 그걸, 이런 망상을 내가 인류를 하나님처럼 진화시키리라.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막 유전자 조작을 막 해가지고 이것을 변형할 수 있는 이것을 갖다가 대기 중에 확 뿜어버려. 그러면 내가 원치 않아도 다 뭐가 될 거예요? 다 조작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미친 사람들이 어딘 많아. 지옥엔 많아요. 그냥 누가 브레이크가 없어, 이 사람들은. 그냥 누구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능력은 있는데 도덕성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능력도 없고 도덕성도 없으면 무섭진 않아. 근데 뭐가 없어? 도덕성이 없어. 뭐는 있는데? 능력은 있는데. 그런 인간들이, 그런 존재들이 바글바글한 데가 어디예요? 그거가 지옥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막을 브레이크가 없어요. 진짜 지옥은 무서운데. 근데 우리들이 원해도 도덕성을 못 갖춰. 왜냐하면 진짜 깊은 데 들어오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누가 살아야 돼요, 결국?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누가 살아야 돼요, 결국?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내 이웃이 살아야죠.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천국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심정적으로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심정적으로는, 야, 나는 정말 지옥스럽구나.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배워도 그래도 누가 살아야 돼? 현실에서 보면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 뭐해? 회개하지. 주님, 또 그랬습니다. 더 깊은 데 들어가면 또 나오는 순간에 보면 그렇게 배워놓고 알아놓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는데도 누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지. 근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내가 잘못됐다는 걸 또 처절하게 뭐예요? 고백하지.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거 속에서 이제 이 싸움 하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하는 게 이 땅에서 생명이 그쳐지는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뭐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셨다고 한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야, 너 안 되는 거 알지?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로 주시는 거예요?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사실은. 예.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제사장 직분이라면 이 은혜 언약으로 주어진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선지자 직분이고, 이렇게 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이제 역사하시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가 죽어야 되겠습니다라는 이 삶에서 돌이켜서 내가 죽어도 당신이 사시오라는 삶을 실제로 내 안에서 살아가는 걸 경험하게 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어떤 직분의 역사예요? 왕적인 직분의 역사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 네가 좀 제발 죽어다오라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당신이 사시오라는 이 존재로 나를 바꾸신 주요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 왕이신 예수 오셔서 선지자 직분으로 알아도 왕적 직분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들 속에서 실제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때 은혜라는 걸 알죠. 아, 이건 누구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홍해가 갈라져요. 그렇게 살면 위에서 만나가 쏟아집니다. 그렇게 살면 정말 하늘의 은혜가 이 땅에 펼쳐지는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통로는 우리예요.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 이게 주님의 구원의 역사죠. 예.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이것은 뭉뚱그려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자체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자체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이것이 적용될 때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적용되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제사장 직분이 가장 핵심이요, 선지자 직분과 왕적인 직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하심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되셔서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제사장 직분과 선지자 직분과 왕적 직분을 통해서 이 구원의 통치를,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게 이제 기독론의 핵심 내용이고, 너무나 놀랍게도 이 소리문답은 이 핵심 내용을 이 질문으로 핵심만 딱 잡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45분에 제가 오늘 내용을 마쳤습니다. 예. 혹시 질문? 예. 없는 줄 알고. 예,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김동진 목사님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이제 3시간 동안 조금 한 10분 정도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시간 동안 오늘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3시간 동안 이렇게 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더 잘 그거 하시고. 예. 제가 이 김동진 목사하고 참 우리 집사님 그거 신청서 다 내시죠? 성경통신대학. 아직 안 내셨어요? 빨리 내셔요. 내시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인해가지고 보내서 받아서 이제 공부하셔야 돼. 우리 백지사님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예.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오늘 주님께서 참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것이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또 왕으로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귀한 이 소일이 문답을 통하여서 성경의 복된 진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우리 귀한 영혼들 이 구원의 지식 마음에 다시 한번 잘 새기게 하시고, 이제는 그저 뜨거운 가슴으로만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주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우리 귀한 자라나는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축복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